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데리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여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간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매여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5장을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성령의 사역과 사탄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아나니아를 대조하면서 성령과 악령의 이러한 대조적 사건을 이 5장에서 계속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사단과 성령님의 대결 구도를 대하게 되는데 여기에 아나니아와 또한 베드로가 각각 사단의 병기와 성령의 병기로 쓰임받는 또 전혀 다른 양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원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선언하신 이후로 구속사에게 내내 계속되어 내려왔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라는 의미는 크테마, 밭, 토지 이것들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이것을 팔아서 물론 소유중 전체를 말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의 작은 자신의 소유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였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4장 35절 37절의 말씀과 이 말씀은 대조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마지막에서는 정말 온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조금도 제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며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바나바도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하였고, 또 아나니아도 소유를 팔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와 같이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조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드림이 똑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분별력이 요청되고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 괴계에 속아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교회 공동체가 모르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고 이와 같이 부가 이면에서 의도적으로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옛뱀, 마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 선조 아담과 하와 부부를 유혹하게 했던 그 사탄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 후손들은 하나님 중심에서 다 자기 중심 사상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다 자기 중심적 사상에 빠져 있어요.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자기 중심적 사상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똑같이 흉내를 내었으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자신도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서 나도 하고 나팔을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한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를 사탄인 부패시키려고 이곳에 누룩을 집어넣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4장까지 오면서 사탄은 사도들을 위협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시 다른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계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은 사탄은 구약의 광야 교회가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디디자 아간을 통하여 똑같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아간이가 취하여 감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적발하여 가차없이 공동체에서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네 마음에 믿음만이 있어야 할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들어와 그 믿음을 저버렸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자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공동체에서 발붙일 것을 찾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 안에도 10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라고 삽비라도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마귀의 괴계에 속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신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면 사단 앞입니다. 사단 앞에서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언제나 갈림길에 있는 우리들.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달콤하게 약을 발라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속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알아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마귀의 괴계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라고 적발해 내시고 즉시 제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언제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절대 그 권위와 능력을 확신하고 살아가십시다. 이제 막 갓난 아이처럼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초대교회를 부패케 하렸던 사탄의 음모를 통하여 도리어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절에도 그러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르게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똑하게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템프테이션, 마귀는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단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단단하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죄악, 악한 것, 사탄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그래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공의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와 영적인 성숙이 순전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적은 누룩을 제하는 성별의 역사는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또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영혼이 떠나는 극단의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형성된 공의와 권징을 통해서 거짓과 이선과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외식은 결코 거룩한 공동체에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 바르게 경외하기를 위하여 똑똑하게 교회에는 권징과 또한 이런 누룩을 제하기 위해서 공의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공예를 훼손하는 일이 예사일처럼 횡행하면서도 무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교회가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물이란 구별점이 위험을 받을 만큼 세속화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말 교회는 언제나 순수함과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야 사단의 공격 앞에서 단단하게 교회가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사탄의 작전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부패에 의해서 무력화시키려는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구약 교회와 초대교회와 현대 교회를 막론하고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는 사탄의 괴계라는 경계심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터전 위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교회는 공의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하고,
언제나 성령의 역사 앞에 순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주지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는 말씀. 포보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임하셔서 친히 다스리시며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게 된 초대교회 공동체죠. 거룩하고 순결함을 오고 오는 후대에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확고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 오늘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심을 잃지 말고 항상 깨어 근신하여 믿음을 굳게 세우고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귀한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우리의 자존감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사단의 괴계 앞에서 당당하게 전투적 삶을 살며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똑하게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